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서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근본이 다른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그런 지식이나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좋은 내용과 또 유익한 내용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산상수훈의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좀 황당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 그러는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부르셨거든요. 그러고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가르침이 이 산상수훈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 제자들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 목적대로 그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죠.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이 예수님이 초반부터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거창하게, 굉장히 많이 그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뺨을 치는 자에게 돌려대라.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라. 빼앗는 자에게 그것을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남을 대접하라. 비판치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 뭐든 다 주라. 여러분, 이게 처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쉽지 않은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주님을 정말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삶이 이런 삶이라면 이런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 가능합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있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합리화해요. 그래, 나는 그렇게 비록 살지는 못해도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그게 우리가 내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래도 믿음은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이게 우리가 스스로 갖는 합리화된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민되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할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을 다 지키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분명히 노력하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도전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가능하지도 않고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반드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면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 있으면 알죠,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나 세상 밖에서는 감이 안 와요. 말이나 행동을 보게 되면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보면 좀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분에는 거칠게 말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 그럼 얼마나 깜짝 놀래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다른 삶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있나요? 물과 기름이 같이 섞일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언뜻 우리가 듣기에 그래서 우리가 달라져야 되고 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맞아, 성령 충만해야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 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고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물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왜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참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우리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왜 기도해야 되죠? 왜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자꾸 외우고 마음에 담으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정확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확실히 발견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내 삶이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돼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거는 something wrong.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수를 담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새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겉의 옷만 바꿔 입고 새롭게 치장한다고 새 사람이 되나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오늘은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그 첫 번째는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과 수고를 다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받아들이기 정말로 힘든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 원수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미워한대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되세요? 여러분들을 막 미워해요. 미워하는 게 끝이는 게 아니에요. 저주까지 해요. 모욕을 줘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뺨을 때리고 겉옷까지도 뺏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알면 굉장히 여러분 당황하실 겁니다. 뺨을 때린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것은 지금 싸우고 있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모욕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오른뺨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른쪽 뺨. 오른쪽 뺨이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 상대방의 뺨을 때릴 때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대방의 오른쪽은 어디입니까? 이쪽이에요. 이쪽은 어디입니까? 왼쪽이에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이렇게 때리는 게. 그러면 왼쪽 뺨을 맞는 게 맞는데 성경은 오른쪽 뺨을 때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갖고 손등으로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인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때리는 그 사람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겉옷까지 뺏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래요. 오늘날이야 우리는 옷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수도 없이 그냥 바꿔 입고 하지만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옷은 오늘날 우리처럼 그렇게 많은 옷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껏해 한 벌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이게 낮에는 우리가 입는 옷이 되지만 저녁 때는 그게 이불이 되는 거예요. 이불이. 여러분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40년 동안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많아갖고 매일매일 갈아입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들의 옷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40년 동안 입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전부였었어요. 유일한 저들의 소유였단 말이죠. 그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럴 때 그 빼앗기는 사람의 그 심정과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냥 가져가세요.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정말? 그게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진 본성은 뭡니까? 그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우리가 가진 본성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이 전혀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셔갖고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죠. 어떤 누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그냥 그거를 잘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충분한 이유가 없을 때 더더욱 그것이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인 미시나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는 다른 사람도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가르침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에도 원수가 있다? 그거는 용서해서 안 되지. 받아들일 수 없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왜요? 내가 싫은 건 다른 사람한테 해도 안 된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마음 아닌가요?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도 밉죠 그 사람은. 우리를 모욕 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
더 큰 모욕을 안겨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당시 가르침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초창기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어떤 상황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이 묵묵히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선보다는 그 악을 더 일삼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인자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지.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의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하나님 곁에 붙어있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속성인 자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자식이 누굴 닮습니까? 부모를 닮아요. 그게 당연한 이치. 당연한 거란 말이죠. 싫든 좋든 간에 닮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곁에만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 시선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꼭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연단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을 만난 게 이게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내 인생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사람들을 볼 때 그들 곁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칭찬만 해주고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나요? 아니죠. 항상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더욱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삶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된 시선을 갖고 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향해서 원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 사람은 나의 신실한 동역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꼽으라면 요셉을 꼽을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형들에게 찍혔죠. 그래서 미움만 사고 또 그 아버지 또 이 요셉만 편애하기 때문에 오히려 형들과의 갈등도 있었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죠. 결국 이 지나친 꿈 해석으로 인해서 요셉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결국 노예로 팔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죽을 고생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만일 제가 요셉이면 솔직히 형들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어림도 없죠. 근데 이 요셉이 이 형들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요셉의 반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참 위대해서 그래요. 전혀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그 형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는가. 이게 너무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습니다. 결국은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 지금 이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되었든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미워할 게 아니라 책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한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쭉 생각해 보시고 나한테 잘해주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분들로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뭐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축복과 그와 같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이웃과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한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32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선대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선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여건을 내세우지 말고 순수하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그 만찬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어쩌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아니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이 별말인가요? 뭐 특별한 말이 있나요? 이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새 계명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아니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은 뭐 뻔한 것인데 도대체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과연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그 새 계명인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오늘 본 말씀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뭡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어떻든 조건을 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는 것, 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는 것,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 빼앗긴 것을 다시 달라고 하지 않는 것, 대접을 받기보다 대접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37절과 38절 말씀. 우리가 꼭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꼭 기억하시고 평생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네 가지가 뭔가?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하라. 그리고 네 번째, 무조건 줘라. 그러니까 처음에 두 번째는 하지 말 것, 나머지 두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될 것.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베푸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받은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갚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죠. 근데 35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워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워주라. 여러분, 구워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구워주라. 죽이는 주되 구워주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 같죠? 근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워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되돌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늘의 상급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이와 같은 구워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하늘에 올라갔을 때 우리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하는 길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변해된 삶을 거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 생각과 방법대로만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삶을 받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여러분, 그런 삶은 우리가 변화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 습관이 안 바뀐다고요? 노력해야죠. 나의 어떤 삶이 변화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야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죠. 어떻게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주님이 주신 그 어렵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우리를 성숙한 모습으로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화려한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정말로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 입술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사용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빚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다시 불러주시는 분명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삶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곧 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그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단위 교회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